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또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매몰당하며 무너지고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또 이렇게 교회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복음에 반역하는 아버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의 교회의 모든 타락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을 깨트리시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아버지 안타까움이 우리들 안에 함께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들은 여러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것은 분쟁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생각이나 또 혹은 자기 주장, 이런 것들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배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죠.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면서 야 우리 원팀이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자기들 안에 막 다투고 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뭐 이렇게 또 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심각한 교리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게 어떤 진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았으면 진리의 문제이면 진리를 밝히면 되는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당하면 풀어가기가 더 어려운 건데 어떤 거냐 하면 12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바울을 좋아하게 되고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초기부터 바울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을 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을 하고 바울만이 유일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바울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는 아볼로다. 아볼로가 최고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도시의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의 도시였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던 바로 그런 곳인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에 능통을 하다가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성경을 잘 전하긴 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졌는지 그림을 잘 짜지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의 그 지식적인 이런 배경, 더군다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이쪽 그리스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하는 이 아볼로가 인기가 있는데 주로 아마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게바는 베드로를 지칭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을 하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자랑거리가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나는 베드로다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야, 그건 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만 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은 아니야 이렇게 배척을 하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이 옳은 말이긴 한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멀리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 분쟁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매듭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전한 이 교훈, 가르친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 중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편을 나누고 또 다투다 보니까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만 가서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또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따르는 사람들이 다르고 누구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더 고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옳고 이 방법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나뉘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누어 놓는 거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 놓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런데 주님은 빼놓고 그저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는 누구파다 하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능한 얘기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베푸는 의식이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 삼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복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저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은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한데 그 통로를 붙잡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세례를 그래서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저 허락된 것이지 그 세례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침례를 받았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어느 교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단이 달라도 세례 방식이 달라도 분명한 것은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어느 교단 어떤 지역에서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단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거나 어떤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17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이 세례의식, 그래서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종류들이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그와 함께 또 동역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구조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추종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내가 말의 어떤 그럴싸한 논리나 여러 가지 어떤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 나의 역할은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내 편을 만드는 이런 목적으로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고 왜 보내셨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은 바울의 어떤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나를 추종해주고 나에게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 이름으로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같은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는 방법이 또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싶어 하고, 어떤 큰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고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방법도 좋겠네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말을 들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하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말을 끊어버리고 내 것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해라.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더디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들어주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흔히 우리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주관 그리고 나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인데, 여기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옛사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 그러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겠죠. 바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죠. 그런데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위치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 몸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지체들이 옮겨 다니게 되면, 그리고 자기 역할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간섭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기형이 되고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했는데, 찢어져 있는 것을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치를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어지는 이 비결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이 거듭남의 이 상황, 이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요. 그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을 하고 또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여기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리스도로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들 안에 또 우리 교회들 안에서 함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요. 혹시라도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안에 또 혹은 또 작은 소규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이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또 느헤미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